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네,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 7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온 후 20년간 기릿 여아림 땅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자 사무엘은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너희의 모든 우상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칠 만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그곳에서 그 전쟁의 승리의 현장에서 사무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소 의외의 소식 한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늙었을 때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사는 한 사람이 세울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사사는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 사사라는 그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소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직분이라기보다는 은사에 더 가까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들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소명을 따랐던 것과는 달리 부정과 부패를 저지릅니다.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던 것이에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정이 이스라엘의 왕이 서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아들들의 부정을 두고 불평을 토로하며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왕을 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자신의 다스림에 대한 도전 혹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했었던 모양입니다. 사무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간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것이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제도란 애굽의 제도를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노동력과 재물들이 왕 한 사람을 떠받들기 위한 도구로 전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왕의 제도입니다. 또한 왕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대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 왕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제도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을 원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먼저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늙었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낡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이 드는 것에 많은 크레딧을 줍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현명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듦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나이듦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낡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늙는 것은 그냥 한낱 낡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나이듦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영원 안에 계시는 그분의 그 영원하신 존재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나이듦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자기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자녀 교육에 신통치 않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모두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성경 속 인물들의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의 사랑이 앞서서 자녀들의 살 길을 미리 터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던 것은 그가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부터였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사무엘도 실패한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은 그래서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히 양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나라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왕의 다스림을 받아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제도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왕을 떠받드는 구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왕을 섬긴다는 것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대책을 세워놓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했던 지난날 역시 어리석어 보이고 눈치 보듯 삶을 살았던 지난날이 덧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왕노릇 하려니까 하나님의 눈치가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왕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기에 우리는 지난날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더 큰 지혜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참 어리석으시다. 왜 이를 이렇게 처리하실까? 왜 이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는 그 상황이 내가 지혜롭게 상황에 대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더욱 체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삶, 그분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기뻐하는 삶,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는 삶, 그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음에, 하나님 안에 우리를 두셨음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를 두셨음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하나님의 그 너른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